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다윗이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순간이 될 만큼 다윗은 지금 피눈물 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고 또 이번 주에 묵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식이 그 또 다른 자식을 겁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겁탈한 가해자된 마지를 다른 형제가, 그 셋째가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2년간 아버지와 얼굴 한번 다윗의 의지에 의해서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윗이 다윗과 함께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입을 맞추고 화해했지만 화해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관계 속에서 4년 후에 그 자신만의 세력을 몰래 만들어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치러 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고 정말로 아름다움이 그 온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 할 만큼 한 번 머리를 자를 때마다 키로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그렇게 이발을 하면 키로 단위로 나왔다던 그런 아름다운 머릿결의 소유자,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 사람만큼 다윗의 후계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대적이 곧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서만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말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 중에 몇 장 안 되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말씀으로 보면 별로 와닿지 않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자녀에게 좀 되바라진 소리 한번 들어도 그 마음이 속상한 거를 지금 그 자식이 나의 장자를 죽이고 마지를 죽였을 뿐 아니라 6년 후에 지금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그 왕권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자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으로써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의 그 고난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사무엘하 17장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양식을 잔뜩 가져다가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과 또 군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침상과 대야, 질그릇 등을 다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가,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거꾸로 어떤 말일까요? 이 아들을 피해서 그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쳐온 다윗이 얼마나 시장하고 고나고 목말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갑자기 정말 벼락같이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신없이 도망쳤던 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그 군사들 입장에서 그들이 시장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와 인식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시장하고 고나고 또한 목마른 그런 갈급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부정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그래서 회피하고자 하지만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소위 말해 똑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회피하고 혹은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어떻게 내가 마주하며 살 것인가를 바로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후자의 사람이 되라고, 지혜로운 사람, 명철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인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또 기쁘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구성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시기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셨고, 이에 우리가 우리처럼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려면 우리를 손으로 빚으신 그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보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며 그에게 딸려온 식솔들과 수많은 백성들,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민망함과 서글픔과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이 사건을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후에도 우리가 후술하며 나누겠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크나큰 배신이, 또 아픔이,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염증이 날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싫어질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는 여기에 바로 이 다윗의 장인이 아니죠, 다윗의 장인의 아버지 된,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함과 배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왕궁에 압살롬과 함께 들어왔을 때, 압살롬에게 먼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략을 낸 것은 다윗이 두고 간 왕궁을 지키도록 두고 간 후궁 10명을 겁탈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이에 이 왕궁 위에 천막을 짓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소유된 이 다윗 왕의 후궁과 잠자리를 갖게 한 사람이 이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모반하여 있게 될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누군가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왜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내 삼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그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온갖 악행과 음행을 저지르며 다윗의 흔적 지우기, 다윗을 모욕 주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자신간의 기득권을 완전히 세우고자 했었던 왕권 장악의 그 시기에 아히도벨은 꾀를 냅니다. 그 꾀와 전략은 바로 12,000명의 사람들만 붙여주면 도망간 다윗을 추격해서 그 12,000명의 사람, 이 군사들을 보고 흩어진 백성 중에서 다윗만 찾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고요. 그런데 이 전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아히도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을 죽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함께 몰살시키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흩어 그 백성이 자연스럽게 이 압살롬의 편에 곧 다시금 통일될 이 이스라엘 왕국에 흡수되게 하는 것에 이 아히도벨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했을까? 이제 후에 함께 경건의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것은 다윗에 대하여서 못 믿어온 혹은 뭐 어떤 다른 이속과 계산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명분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 아히도벨의 야심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시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히도벨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처, 그러니까 아내였던 바세바의 조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다윗은 아히도벨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물로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세우고자 했었던 건 자신의 권력과 그 영향력을 더 크게 키우려는 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마 그랬을 것이 이미 다윗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또한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왕의 이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과 지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그가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다는 것, 이것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나의 정적 숙적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김으로써 한번 이 나라를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멍청하지 않았던,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중요했기에 다른 것들은 다 얼마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러니 이 어리석지는 않았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히도벨의 저희가 이해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왜 아히도벨이 그랬을까? 분명히 이 다윗은 알 수가 있기를 성경 곧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 읽는 우리도 느껴지는 그 아히도벨의 악의를 다윗이 못 느꼈을 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분명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고 이 다윗을 자신의 숙적 혹은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어떤 배신이었는지,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 또한 자신에게 반역을 하다 못해 이제는 자신의 아내의 할아버지였던, 내가 믿고 의지하며 어떤 그 삶의 이 나라의 대소사를 함께 논의했던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가장 핵심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진절이 쳐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그 현실이 싫었겠습니까? 꼭 이 이야기 저는 겪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도 비슷해서요. 목사님께서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신용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그렇게 함께 나눴던 바로 그 성도가 나중에는 무엇을 했대요? 자기는 쫓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다라는 그러한 얘기처럼.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 꺼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그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나눴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이 우스워지고 또한 못 믿어워지고, 그러니 다윗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한편으로 그 사이에 나의 영향력도 키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았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장하고 고나요 목마르게 할 때, 그때는 단순히 현실이 어려워서, 재정이 부족해서,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있게 되는 그러한 갈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진짜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지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많이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오늘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 차 타러 가는 길에 아파트, 저희가 사는 그곳에 그 1층에 쓰레기통 앞에마다 그렇게 남성분들이, 아빠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는지요. 모여서도 안 핍니다. 뚝뚝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루틴인 것처럼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품고 가는 저에게는 그들이 다르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냄새도 나고 제가 또 그 냄새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좋지 않은 것들을 피워대고 있는 그 남성분들, 남자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힘겹지, 그렇지, 공허하고 막막하지, 그 어려움이 그 담배로 피워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공감되는 이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와 같은 고민이 근데 남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엄마들에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생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시장합니다. 고납니다. 목마릅니다. 참 힘겹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되기나 할까? 이미 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괴롭고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인생에 있어 그 삶이 참 괴롭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맞습니다. 시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배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이었어도 그 사람도 그때는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용사도 젊은이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고나여 자빠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나고 시장하고 목마르다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시장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날까? 왜 나의 영혼이 이렇게 목마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없이는 이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 도우심 속에 그 시장하고 목말랐던 다윗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아히도벨, 곧 밧세바의 조부였던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모아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전략을, 그래서 그 계획을 가로막으셨던 하나님과 어떤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의 수고가 통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후세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 반역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칠 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나와 엉엉 울며 다윗 앞에 엎드렸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 다윗성에 남아서 압살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다윗은 부탁을 합니다. 이에 후세는 그 남겨진 제사장 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한 스파이가 첩자가 되어 주는데요. 이때 바로 그 후세를 다윗성에 남겨뒀던 다윗의 그런 계획과 그 지혜와 그리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그 일을 감당했었던 후세의 이 순종이, 그 헌신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000명을 데려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치겠다고 했고, 사실상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어서 12,000명이 나타났던 그 순간 아마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다윗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소수의 군사들만 남아 다윗은 진정 죽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압살롬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또 너무나 비참하고 그렇게 질릴 만큼 배신감에 목마르고 고나고 시장할 때 그 지친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도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옳다구나 하고 이야기했겠죠.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역전의 용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압살롬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 만약 그 다윗을 쫓아간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이는 아마 다윗은 지금 이미 굴 속에 또 사울 때처럼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 누군가 몇 사람이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어떤 소문이 펼쳐질까? 아마 다윗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공공연하게 퍼질 것이고, 그러면 12,000명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던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흩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이 후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세의 이야기를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후세의 그러니 사람들을 충분히 모아다가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나가고 그렇게 정말 진정한 전투로서 전쟁 준비를 하여서 다윗을 무찌르러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계획에 있어서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이 훨씬 좋다라고 이 압살롬은 생각합니다. 즉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기만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후세와 또한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다윗에게 이미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압살롬을 벌하기 위하여서 이 후세의 전략에 더 좋게 느끼게 하시고 그 느낌 따라 이것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의 실패와 죽음으로써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마릅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장 귀한 삶을 이미 이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길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만 힘들고요, 나만 이렇게 힘겹고요, 나만 이렇게 목마르고요, 나만 이렇게 외롭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을 수 없고 진심을 다했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여전히 돕고 있고 그 손길은 너를 돕는 누군가를 통해 여전히 너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진정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다윗에게 있어서 후세가 없었다면 어땠습니까? 또한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사울 때처럼 아무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 없이 그저 다윗이 혼자 도망가야 했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나를 돕는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때에 다윗이 혼자 도망쳤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음식도 없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 먹을 것이라도 좀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진설된 거룩한 그 빵을, 그 떡을 빼앗기까지 하다시피 하여서 챙겨왔던 이 다윗의 그때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시간이었겠습니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곁을 지켜주고 또한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남아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했을까?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무엇이라 고백하였는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점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시장하고 아무리 고나고 아무리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은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지는 선한 손길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기만 합니까? 정말로 돕는 사람 없습니까?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는가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존재를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헌신과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동행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겨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돕는 손길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가? 혹은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이 아히도벨, 결국 여러분 참고로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고 마는데요. 그 비참한 만료를 맞이하였던 이 아히도벨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봤을 때 그들에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상처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왕자였고 다윗은 압살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히도벨 또한 다윗 못지않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사실상 우리야 장군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요압의 밑에 있었던, 말하자면 장교에 불과했었던 그 우리야의 아내의 조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원래 그 정도 위치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를 선대했습니다. 높여줬습니다. 귀하게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물론 불만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나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예쁜 여동생 다말이 그렇게 악한 짓을 당했을 때 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비겁한 아버지 너무나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참다 도끼를 갈고 2년 후에 그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여야만 했었던 이 압살롬의 마음 편치 않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자신을 없는 셈 취급하다 돌아온 이후에도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은 채 불을 질러야만, 그렇게 난리를 한바탕 쳐야만 사람 취급하며 얼굴 보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는 겁니다. 아히도벨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의 치부 알고요. 어떻게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와 함께하게 됐는지 다 압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의 전반적인 것들과 어떤 그 인생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다윗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못 믿어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완벽해 보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어떤 전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뚜렷하고 붉고 또한 아름다웠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용사, 왕의 제목으로서 다윗이 생각되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생겼을까요? 압살롬과 똑같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불만이 쌓여 무엇이 됩니까? 명분이 됩니다. 다윗 죽여야겠다. 이 나라 전복시켜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결단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따로 모았고 그의 아히도벨은 동조합니다. 그 악한 일을 차곡차곡 준비하며 저지르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는가? 그것은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선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불만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이, 가정이, 삶이 깨질 때 바로 이와 같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스스로가 거절하는 듯이 살아가는 특징을 보면 그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불평하는 삶,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벽을 바라며, 하다못해 여러분 어때요? 1,000원 내고서는 1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바라는 듯한 그러한 삶의 태도들.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내게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히도벨에게도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왜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낸 진심이 과연 얼마짜리인가?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혹은 나의 인생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값을 매겨 제공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받고자 합니다. 더 얻고자 합니다.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를 통해 얻게 되는 내 삶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못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악한 감정이 쌓입니다.
삶과 가정이, 인생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집니다. 점점 더 목마릅니다. 시장합니다. 피곤합니다. 그 인생의 지옥과도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삶에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스스로가 거절하고 경험하지 않는 그 인생이 왜 시장하냐고요? 왜 피곤하냐고요? 왜 목마르냐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과 물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희생했는지요. 이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에도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뽑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래 그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마하나임으로 가십시오. 그 땅을 건너가서 이 압살롬과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당신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청년이 그 두 사람을 봅니다. 도망가는, 더 정확히는 다윗에게 비밀스러운 그 소식을, 첩보를 전달하러 나가는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야, 여기 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우물로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지프로 깔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숨겨줬다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습니다. 다윗을 위해 그랬다는 겁니다. 군대가 와서 묻습니다. 여기 도망가는 두 사람 못 봤냐고. 여기 없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 도망갔다 합니다.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렇게 군대가 떠나간 이후 두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도달한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이스라엘됨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목숨을 걸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의 나라를 솔로몬과 그 이후까지 강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다윗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짜증내며 히스테리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자신 스스로를 저주했다면 어땠을까요? 보답하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다윗으로서 서질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압살롬이 되었고 또 다른 아히도벨이 되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힘든 삶을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를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를 통해 항상 있어 왔음을,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절망치 말고 악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친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바르실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숙적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물론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났지만 사실상 그 정도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때 그 시기에 다른 의지와 생각으로 다른 편에 서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공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먹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압살롬의 반역에 한 숟가락 올려볼까?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것 같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와 목마르겠다.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그들로 하여금 선대함을, 곧 선하게 대우를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보답했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을 때 다윗을 끝까지 호위하였던 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 80입니다.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맛을 느끼고 또한 내가 무엇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누구랑 달라요? 아히도벨이랑 다르죠? 그러니 부탁합니다. 내 아들 기만만 부탁합니다.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만큼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즉 여러분, 자기만 알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만 알지 않았습니다. 내 생활만 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협해지지 않았습니다. 악함에 함께 물들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살아야 하는 선한 삶을 그는 보답하듯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다윗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때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상하다고요? 이상하지 않다고요? 이상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가슴이 아프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입니다. 당하기도 합니다. 괴롭습니다. 다윗은 당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맞습니다. 고민될 때 있습니다. 궁금할 때 있습니다. 의심될 때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도우십니까? 예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나고 목마른데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사람과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지치고 고난 오늘 이 삶을 왜 그렇게 두십니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거짓을, 곧 그 후세의 다윗을 위한 마음과 그 전략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이미 희생하고 헌신하며 목숨 걸었던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악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처럼 불평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명분이 되고 명분이 정당화가 되어 내 삶이 악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귀히 여기는 삶, 보답하는 삶, 선하게 사는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정하십시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길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마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 악한 일을 정당화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못지않게 나쁘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차고넘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시장하여 고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로, 영원히 줄이지 않은 떡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와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삶 주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손해볼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우리를 돕게 하신 우리 주변의 그 소중한 사람들,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에게 선대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함께하는 그들을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에 물들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만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명분이 되고 명분이 정당화되어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야만은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막할 때, 어려울 때, 모자랄 때, 괴로울 때, 답이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하사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도움받고 위로받고 호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